할렐루야. 오늘은 사예수의 이웃과의 관계 두 번째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벌 그리고 카르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것입니다만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명작을 남긴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생기셨는데요. 도스토옙스키, 그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호였습니다. 그의 문학 작품은 19세기 러시아의 그 불안한 정치와 종교와 경제 상황을, 그 영적 분위기를 그 소설을 통하여 잘 묘사했다. 정말 철학과 종교적인 주제를 잘 다뤘다 해서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과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인데요. 그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만약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웠다면 나는 벌써 일찍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즉,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세상에서 산다면 나는 더 일찍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스토옙스키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똑같이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즉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난주 말씀인 성도라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목해야 된다. 서로 화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두 번째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냐? 그것은 똑같이 악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악하다고 나도 똑같이 악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이것이 정말 믿음의 성도가 헌신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만,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들의 이웃이 하나님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칭송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들이 전도할 때 그들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악하다고 한다면, 악을 악으로 대응한다고 한다면, 남이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못 때려서 바들바들 떤다면 누가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칭송할 것이며, 누가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말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라서 세상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바른 헌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성도로서 세상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 같이 앞으로 보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입으로 우리들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입으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전인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즉 이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나를 욕합니다. 나를 저주합니다. 나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비난을 듣고 욕을 듣고 싱글에 웃으면서 그 사람을 축복한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게만 할 수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도 제 앞에서 욕을 하는데, 제 욕을 하는데 그 앞에서 웃으며 축복한다?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내가 바위 덩어리가 아닌 다음에야 남이 나를 욕하는데 그 앞에서 축복한다는 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먼저는 무엇보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 우리가 잘못해서 욕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욕을 한다면, 그 욕하는 이유가 나를 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욕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서 신앙생활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를 내는 사람은, 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시라. 따라서 우리에게는 나를 욕하는 사람을, 내가 당사자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니까 욕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욕하지 말아야 될, 같이 저주하거나 욕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거는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평안히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고 어떤 사람의 집에 가거나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에게 축복하였을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되면 그 사람 것이 되지만, 아니면 네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의 것이 되지만, 아니면 네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 나와 내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나 축복, 저주나 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당장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런데요. 우리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만에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에 갑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입구입니다. 근데 그 입구까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왜? 물이 없다고. 2년 동안 누누이 하던 레파토린 물 없다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그 욕을 또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만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나쁜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저주받을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데아까지 왔지만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런 나쁜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말을 모세가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0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반역한 너희여, 화를 내면 너희는 이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와 아론 너희도 이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까지 예약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로 이들을 정착시키는 일까지 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욕을 하고 저주를 했더니 그 저주가 모세에게 돌아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였지만 바울을 비난하고 욕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님파 그래가지고 그냥 바울을 욕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욕을 듣고 내가 너희들을 세웠고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느냐라고 뭐라 하지 않고 그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욕하지만 난 너희를 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자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말을 한 바울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바울을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너 사역은 여기까지 끝이다라고 막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통하여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요. 더 중요한 일은 그렇게 비난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돕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위대한 전도자 무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디 한번 볼까요? 예. 이 무디 선생님도요,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데요.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천국에서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 무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전도 많이 한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어린아이든 술주정뱅이든 깡패든 나를 핍박하든 나를 욕하든 나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 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축복하는 대로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고, 술주정뱅이에게 축복을 했더니 변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때렸던 깡패에게 축복했더니 그가 변하여 나를 돕는 훌륭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말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나를 돕는 자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핍박한다고, 나를 박해한다고 저주하며 같이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교회 생활을,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비꼬고 비웃는 사람 보고 같이 비꼬며 기분 나쁘다고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저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저도 변화의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빈 복이 그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참 귀한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그 욕을, 그 저주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이것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가 사람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라기는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박해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내셔서 내가 빈 그 복이, 내가 빈 그 칭찬이 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며 축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들의 행동으로 우리들의 원수라도 줄이거나 목마를 때에는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까는 뭐로 해라 그랬습니까? 말로 축복하고 욕하지 말라. 두 번째, 행동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심지어 원수라도. 오늘 보면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심지어 원수라고 할지라도 말로만이 아닌 이젠 더 나아가 행동으로 필요하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그를 베풀라는 거예요.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말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갚으면 더 큰 화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한 농촌 지방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그 농촌 지방에 젊은 총각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옆집에, 조금 떨어진 옆집에 나이가 든 농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서로가 뭔가 틀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나이가 많은 농부가 젊은 농부를 아주 무안을 줘버려서 거기서 아주 그냥 무시를 하고 정말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화끈할 걸 할 정도로 무안을 줘버렸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잠이 안 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어떻게 이 복수를 하지? 내가 어떻게 이 원수를 갚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뭐 가다가 밤에 가다가 그냥 지나한테 한 대 때려 돌로 쳐, 뭐 오만 생각도 하다가 농부니까 농부다운 발상을 했는데 그게 뭐냐, 아주 독한 잡초, 잘 죽지도 않고 뽑아도 또 나는 그런 잡초를 씨앗을 사다가 그 농부밭에 가서 살짝 뿌려버린 거예요. 뿌려버렸어. 그리고 이제 한번 혼나봐라, 두고 고생 좀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고소하며 복수했다 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람 일이 알 수가 없는 게 어느 날 이 젊은 총각이, 농부가 그 나이든 총각, 그 나이든 농부의 딸하고 눈이 맞아버렸어요. 한눈에 뿅 갔습니다. 둘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하니까 하게 되는데 이제 장인이 됐지 않습니까? 원수가 장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이 기뻐하며 뭘 줬느냐?
뭘 줬겠습니까? 잡초 뿌려난 그 밭을 선물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누가 고생하겠습니까? 나이든 농부가 고생하겠습니까? 젊은 이 뿌린 사람이 고생해요. 뿌린 사람이 고생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걸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37편 7절로 8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화난다고 같이 행동으로 갚아버리면 악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보응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19절로 20절 말씀도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행동으로 원수 갚아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감히 교만한 죄를 지으려고 하냐는 것이죠. 너희가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하냐는 것이죠. 따라서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원수라도 그에게 대접하며 행동으로 그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에게 대접하며 그를 위해 주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과거보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래지면 선해지고 착해졌는데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차 끼어들었다고 쫓아와서 차로 목숨을 위험하지 않나? 층간 소음을 냈다고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지 않나? 참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이런 반응흔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모습이, 또 원수라도 줄이거나 목마를 때 먹고 마시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는 부족하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런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복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언젠가 세월이 이만큼 왔습니다. 이제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내놓고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요 저놈이 하나 때리면 나는 2개 못 때려서 바둥바둥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요 원수라면요 밥이 뭡니까? 어떻게 밥을 줄 수 있습니까? 썩은 동태라도 줘야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성도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절인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나를 박해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오늘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입으로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9절로 20절 말씀 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대접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칭송하시며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다가올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그리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며 기억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